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다. 우리도 이것을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의사로 살았으면 좋겠다. 죽은 영혼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되어서 구약도 주고 신약도 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게 합시다. 나라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푸른성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시딤에서 요단강에 도착한 지 3일 후에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출발 준비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 가나안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이 무엇이고 지금 어디를 건너가려고 하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무엇이고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이었고 더 풍성하고 삶의 쉼이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이곳까지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위험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가야 합니다. 실증나고 짜증이 나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표라고 이해한다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을 하고, 위험이 있어도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혹 사명 감당하는데 힘이 들어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 삶의 목표로 우리가 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측량 못할, 예기치 못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첫 번째 난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뜻을 이루고 삶의 목표를 성취하는 이 전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한다고 쉽게 되고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다고 무엇이 착착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 한번 받으면 무엇이 다 해결되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수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했습니까? 거기까지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고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난관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이 난관의 어려움, 건너기 힘든 가로막혀 있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도록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라. 다리를 놓도록, 다리를 놓아서 건너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뗏목을 만들고 배를 만들고 나룻배를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매우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할 필요 없다. 오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늘 제시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저의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를 따라가게 하는 일.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 백성들이 할 일은 오직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야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약궤가 뭘까? 왜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 뒤를 따르도록 했을까?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따르라 말씀을 했을까요? 언약궤. 언약궤에는 기가 막히는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뭘로 만들었느냐? 나무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가장 비틀어진 그런 나무, 못생긴 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 대신 아주 단단하고 결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의자
뭐 이런 뭐 소나무 뭐 이런 나무들은 아주 결이 좋아가지고요 뭐 쪼개도 거의 잘 쪼개집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는 결이 안 좋아가지고요 딱 쪼개려고 해도 막 이상하게 삐뚤어지고 틀어지고 그리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봐보세요. 반듯하게 쫙 뻗어진 가지 하나 있나요? 다 희하게 막 삐뚤어지고 막 어그라지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죠. 결이 좋지 않고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일단 만들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안팎을 뭘로 칠해요? 금으로 입혀버립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그 궤 안에 그 상자 안에 금으로 다 싸도록 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이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곧 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카시아 나무처럼 볼품이 없고 질이나 품위가 별로 좋지 않은 나무, 성격도 어찌 그렇게 안 좋고 개파가고 못된 성질, 모난 성질, 그런 아카시아 나무 같은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였지만 궤를 만들어서 안팎으로 금으로 입히고 금으로 싸며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가 막히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아카시아 나무 같은 인생이었지만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안에 말씀을 품고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이때에도 여러분 힘을 내서 오직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마침내 영적 가나안을 접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강을 건너는데 오직 제사장들, 벗개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10절 한 번 더 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나의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한번 봐라. 이 요단강 건너게 하신 것을 보면 지금 너희들이 접수하고 점령해야 할 이 가나안 이 7족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12지파 대표 제사장을 택했습니다. 12절 봐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이 말이야 요단강을 건널 텐데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는데 건너게 하시는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가나안 정말 깡패들 같이 7족속들이 7개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쫓아내실 것을 오늘 이것 한 가지로 너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나와? 다 나왔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갠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참 여호수아 이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흐르는 강이 제사장들이 벗게 메고 들어가면은 다 물이 말라버리고 마른 그 땅 그곳으로 우리가 건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강에 가서 장로님 뛰어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한강이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들어가는 그 강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하면 여러분 목사님 저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여러분 지금 뒤에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200만 명이죠. 200만 명이.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게 하고 벗게 맨 이 벗개를 12명이 매게 하고 요단강 건너라. 요단 물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나 전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꿈같은 이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단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위에 넘치고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물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발이 잠겼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분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에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흐르던 강물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아멘. 믿는 대로 되었습니다. 아멘.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열렸고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 승리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뛰어넘어서 경험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사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걱정하지 않게 이 근심 염려하지 않게 요단강 딱 쪼개가지고 건널 수 있도록 딱 해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길을 냈으니 마음 놓고 걸어가거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자가 명령하고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정말 측량 못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요단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인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희 같으면 헤엄쳐서라도 건너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 현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을 내셔서 하나님이 건너가시게 하신 것을 보게 하고 앞으로 이제는 그러므로 여호수아의 말만 듣고 따라가라. 이것을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게, 이 백성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이 열렸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도저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처치 플랜팅 합시다. 처치 플랜팅이란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어려운 때도 우리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곳으로 삶의 쉼이 있는 영적 가나안 땅을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읍시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재앙이 이 세상에 쏟아부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애굽에 열재앙이 쏟아부어졌어도 보엘의 피가 상징하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그 집, 그 가정, 그 식구들은 여러분 패스오버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유월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 온 땅에, 온 나라가 코로나로 엄습하고 재앙이 쏟아지고 전염병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건너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격의 땅에,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